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기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르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이제 박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흥의 비결 13번째 아사왕의 말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다 살아야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판단도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랑은 주 안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의외의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엉망으로 살아온 사람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런 강도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바르게 살아온 사람 같은데 마지막 날에 엉성하게 행동하는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이 아사왕의 경우를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행동하는 모습이 전에 신앙적인 개혁을 하던 그런 아사와 같지를 못해요. 아주 다른 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좀 씁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의 아사 왕에게서 있었던 이 실망스러운 일들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하는데 첫째로는 용병을 쓴 아사 왕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36년에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세력들이 라마를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 남쪽의 아사왕, 우리는 좀 비슷한데 북쪽에는 바하사고 남쪽에는 아사왕입니다. 이 남쪽의 아사왕 3년에 북쪽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4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쪽의 아사왕 26년이 되는 거예요. 그 북쪽의 바하사가 죽을 때는 남쪽의 아사왕에게 있어서는 즉위 26년이 되죠. 3년째에 첫 해가 되어가지고 24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바하사가 이렇게 침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좀 성경이 이상하다,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쪽의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엘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2년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을 해서
이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므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리가 7일 동안밖에 왕노릇을 못하는 건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에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둘로 이렇게 분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남쪽과 전에 분열했었는데 북쪽이 다시 이제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기므의 아들 기브니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고, 또 절반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였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 오므리가 승리를 해가지고 1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므리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오므리도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6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 전에는 혼란스러운 기간이었고, 이런 이 오므리가 남쪽의 아사왕 3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아사왕 36년, 그러면 북쪽에서는 오므리가 그래도 세력을 얻고 활동하던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남쪽 유다에서는 이 오므리의 통치 기간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바하사가 통치할 때에 좀 나름대로 전체를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면이 있었으니까 바하사의 연대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하사가 죽었지만 그래도 바하사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 36년, 아사왕 36년에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사왕 36년에 이 오므리의 세력이 남침을 했을 수도 있었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북쪽 사람들이 자꾸만 남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라마 쪽, 베델 쪽 이러한 쪽을 갖다가 나름대로 북쪽에서는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남쪽 유다의 아사왕은 저 북쪽 같은 동족인데 그래도 싸움하기도 그렇고, 또 이 2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온 유다인데 북쪽과 전쟁을 하자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아사왕에게는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군사적인 세력도 평안한 가운데 약해진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은 꾀를 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위에 동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나라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쪽으로다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약해지지 않겠나,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꾀를 남쪽의 아사왕이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은 여호와의 곡간에서 보물을 취하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취하고, 그래서 그 보물을 갖다가 아람 왕에게다가 주는 거예요. 너희 이 보물을 받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북쪽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 남쪽으로다가 내려오려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기에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아람하고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게 됐을 때 남쪽의 유다의 아사왕은 이 북쪽에서 건설하려고 했던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자재들을 다 이제 뺏어오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에 이 아사 왕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자신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용병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보물을 아람 나라에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참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일이죠. 정확하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서도 여호와의 전의 곳간의 보물을 아람 왕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어서 아람 왕에게 머리를 숙일 꼴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사왕은 참으로 비상한 머리를 자신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지만서도 여호와를 찾는 기도도 없이 행하고 여호와의 조언의 보물을 도둑질하듯이 아람 나라에 보낸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득한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고상한 이성의 생각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기도 한 번이 이성적으로다가 그렇게 뭔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기도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없이 행하는 이성은 이게 이성적이란 기도 없는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던 20세기 말 그때에 브랜스 셰퍼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그런 책을 기록을 했어요.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성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이 셰퍼 박사는 저 스위스의 배를 두고 세계의 지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들에게 강연한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은 현대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적인 책을 이제 기록하게 된 그러한 분이신데 이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이게 얼마나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황폐하게 하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사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반비례적이에요. 사람들은 역사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세상에 그 미련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 고린도 교회,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게 아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볼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도 예수를 믿고 유명하다고 하는 과학자도 믿고 그런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지리한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이런 구성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원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장차 영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생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날마다 부족하지요. 매일날 조금만 더 하는 가난뱅이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게 하시는 복스러운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이 세상적인 이성의 지혜로다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이런 모든 것보다 얼마나 월등하게 나은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사왕, 그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아사왕은 형편없는 도둑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사왕이 좀 어리석은 게 뭡니까? 선견자를 가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냈어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 선견자의 이름의 뜻은 글라시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자비롭다는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인데, 그럼 이 하나님, 그가 아사왕에게 가지고 그 이름과 같이 상냥하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첫째로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어요. 이 유다를 위해서 용병을 보낸 아람 왕은 말이에요. 이 아사왕, 유다의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에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때 이런 때는 이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 그런데
이 아사 왕 때 와가지고 아사가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과 좀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보물을 보내고 그랬을 때에 그 아람 왕이 이 유다 왕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보물까지 보내면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유다의 속국으로 행하던 위치에서 아람 나라는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으면 뭐로 믿나 이러면서 저들이 비웃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진실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이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비웃는다니까요. 어중뛴 성도가 누구인지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이 아담 같지 않고 이 말씀이 희미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 형편없이 미지근하게 어중뛰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악한 자들이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또 말을 합니다. 전에 구스 사람들과 롯 사람의 군대가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왔었는데 병거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많았는데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좀 그 과거 전에 있었던 일 그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사왕은 여호와께서 전에 도우셨던 그러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아람 나라를 의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행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3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에는 애굽에서 종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월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 나오게 된 거야.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77절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광야 막막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질서 있게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다.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복이 되는 거야. 이 77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맥추절과 연결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77절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풍부하게 살게 된 거예요. 너희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 거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대로 풍성한 걸 주고 이걸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 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야.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아도 자기 도취되어가지고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스나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어여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총리가 되고 어여쁜 아내도 이거 가정을 꾸리고 존경을 받고 그랬을 때 요셉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 그렇게 짓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뭘 잊어버리느냐? 요셉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높이 인물 받고 살아가니까 전에 아버지 집에 관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었는지 이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극적으로 이렇게 높이셨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도우신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한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입은 것 이걸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세 번째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령 때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 고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던 아사왕은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를 갖다가 옥에다가 가둬요. 그리고 이 선견자 하나님에게 동조해가지고 왕에게 말을 하는 그런 백성들도 다 학대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사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이요,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자를 보내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아사 같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아사왕의 잘못이 뭡니까? 바알의 발병이 난 아사왕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 영어로 상처라는 말, 상처. 이 아사왕이 저기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요. 매우 위독할 정도로 병이 선했어요.
그 하나님은 벌써 이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사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사왕을 기억하게 될 때 무엇부터 기억합니까? 아, 그 발에 병이 났구나. 그렇게 그 아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이렇게 상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사는 39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접대를 잘 받았을 수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겨서 이렇게 발이 썩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사 왕은 이 선경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가지고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발에 병이 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약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살면서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발에 종기가 나서 심히 괴로울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의사에게 먼저 가져가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사의 문제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질병, 여러 가지 재난, 기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조카 목사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큰 시험은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사왕은 질병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가 고쳐주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의원을 찾아도 늦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이게 지름길인 거예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그러기에 주신 것이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자가 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찾고 부탁하고 그리고 의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사왕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발이 썩는 병으로 죽었어요. 아사왕은 손으로 오랫동안 행하기로 자기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 묘실에 묻히게 되죠. 그 시체가 영광스럽게 안장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시완 성체도 여호와를 찾는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질병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살다가 수가 다하여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영광스럽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자손과 친지들이 있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으로 교훈하고 천국에서 만남을 기약하면서 영혼을 주께 맡기고 숨을 거두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죽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수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이러한 죽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스러운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좋아야 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아사왕이 아람 나라를 의존해서 여호와의 전에 보물을 도둑질하듯 하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한 선견자의 자비로운 교훈을 도리어 대적자로 생각하고 그를 가두게 되고, 이러한 짓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썩는 질병이라도 여호와를 찾는 믿음으로 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일입니다. 일평생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여호와를 찾았던 아사왕답지 못한 이 최후가 참으로 의아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약한 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섰다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에 진정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시험과 그 인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를 찾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은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왕의 말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어떻게 말년을 맞이해야 될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이 끝까지 있어야 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찾는 거 이거 언제든지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